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하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난. 두 번째, 집합. 세 번째, 천국.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류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환난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인생의 여정 속에는 놀랍게도 환난이라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은 100% 매끈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 돌발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것인데,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할 때 항상 길이 뻥뻥 뚫린다를 전제하지 않고 길은 막히기도 하고 신호에 걸리기도 하고, 목적지까지 시간 내에 도달하려면 길이 잘 뚫려야 되는데, 신호가 잘 터져줘야 되는데 가는 시도마다 딱딱 걸립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시간 약속에 잘 들어갑니까? 거의 늦습니까? 가는 신호마다 다 걸립니다. 저거를 통과해야 되는데 저것만 통과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 앞에 딱 걸리고, 이것이 나의 시간 여정,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뭐가 됩니까? 장애가 되죠. 그것이 바로 환난인데, 인생의 코스도 역시 모든 인생의 여정이나 주행은 이렇게 난코스나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는 심지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갑자기 앞차가 브레이크 밟으면서 막 섭니다. 브레이크가 펑 하고 터졌어요. 이거는 또 웬일이냐. 길 막힌 거, 신호 걸린 것까지는 어떻게 참아주고 간신히 왔는데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이상이 생기면서 타이어가 펑 터지면, 그러면 이건 또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는 차량끼리 추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거의 다 왔는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차량 수습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인생에도 그런데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 위기적인 상황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 위기 상황은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섭리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환난은 섭리적인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조선시대까지의 봉건주의 시대를 끝마치고 이 왕조시대를 끝마치고 제대로 뭐하고 싶었는데, 발전해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6.25라는 쓰나미보다 더 무서운 현실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국가의 발전은 도약하고 싶었는데 도약이 되었습니까? 도약이 안 되었습니까? 도약이 잘 안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8.15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나라의 이름 국호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뭘로 불렸죠? 조선에서 40년간 공백기가 있었죠. 식민 통치 아래. 그 다음에 해방은 되었는데 우리는 다시 조선으로 이름을 쓸 것인가? 우리는 조선. 그러면 현재 2025년 여러분도 무슨 사람입니까? 조선 사람. 그럼 헌법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조선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년간의 그 공백기가 있었는데, 과도기적인 공백기.
이 시간은 외부의 세력이나 사상이 막 들어오는 시기였습니다. 외부의 세력이 자유롭게 막 들어오는 시기, 그리고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위기가 도래한 시기, 이런 시기를 국제 정치학에서는 현실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청나라도 막 들어오고 뭐 러시아도 들어와서 뭐 막 짓밟고 일본도 들어오고 미국도 들어오고 중국도 들어오고 막 다 들어옵니다. 심지어 프랑스도 들어오고 영국도 들어오고 이런 시기가 매우 애매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위기상황을 타개해야 되는가. 민족적으로는 뭐가 왔었습니까? 환란이 왔었습니까? 안 왔었습니까? 환란이 왔었어요. 그런데 나라 이름이라도 정하고 시작을 해보자. 조선으로 할까 고려로 할까 백제로 할까 옛날로 들어갈 수는 없다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이름을 뭘로 정하고 앞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는가 해방 이후에 했더니 두 개의 안건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뭐냐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두 번째 안건은 대한민국.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여론조사라고 투표를 했는데 어떤 것이 더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조선에서 40년간 공백기를 갖고 해방이 되었는데 이름을 뭘로 해야 좋을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1번, 대한민국이 2번. 그런데 5대5로 평평할 것 같죠? 근데 5대5가 아니었습니다. 70% 이상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하자, 우리 해방 이후에 한반도를.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그 국호로 쓰자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서로 약간 대립하게 되었죠. 합의나 협의 쪽으로 가지 못하고 대립하게 되어서 결국 그것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쓰는 쪽은 북한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러시아가 관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고자 하는 소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남한 쪽으로 미국이 관할하는 이 신탁 통치 체제로 두 나라가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소수만이 선호했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다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북쪽 사람들이 잘 살았습니까? 남쪽 사람이 잘 살았습니까? 6.25 직전까지 어느 지역이 더 잘 살았어요? 북쪽이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북쪽에는 뭐가 많으니까, 태백산맥, 백두산 이쪽에 지하자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노다지, 노토치, 금맥이 다 어디에 있었어요? 북쪽에 있었고, 그 다음 우라늄, 철광, 석탄 다 어디 있었습니까? 북한. 그러니까 북한 쪽 청진이니 함흥이니 평양이니 이쪽은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었고, 남쪽에는 뭐만 있었어요? 농사 짓는 농부들밖에 없었어요. 농부들밖에 없었으니까 이 농부들은 농사는 그냥 뿌려놓고 거두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손댈 게 없는데, 북쪽을 전진기지로 하면 어디로도 갈 수 있어요. 기차를 만주로도, 러시아나 중국으로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는 북한을 훨씬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6.25가 발생했을 때 파주지세로 3개월 만에 부산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북한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6.25 이후에 굉장히 열세를 딛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민족적으로는 이 6.25 같은 것도 뭐에 속합니까? 환란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란은 국가적인 환란도 있고, 그 다음에 민족적인 환란, 개인의 환란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환란 가운데서 어떤 환란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많은 환란 가운데서 신앙적인 환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환란. 환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환란은
특별히 영적인 환란이 있다. 일반 인생도 우리가 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길에도 환란이 있고 장애가 있는데, 민족이 나가는 길에도 환란과 장애가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이 저 천국까지 찾아가는 순례자의 길에는 환란이 없겠습니까? 역시 이 여정에도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돌반 변수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있고 그러한 세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까지 가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우리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 마귀라고도 합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하들 귀신의 세력도 있으며, 이들은 옛뱀 큰 용이라고도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이 그리스도인이 천국까지 가는 그 번영의 나라, 영광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노래를 발표했죠. 내 인생에 뭘 걸지 마라? 태클을 걸지 마라. 내 인생에 뭘 걸지 마라? 태클을 걸지 마라. 이 말은 이 가사를 쓴 분의 인생에 태클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나 가사를 쓴 사람의 인생에만 태클이 걸렸겠습니까? 우리들 자신의 삶에도 태클이 많이 걸린 거예요. 인생이라는 상황이라는 변수적인 태클이 되게 많고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소가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태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기의 신앙의 여정에서 태클은 뭘로 다가옵니까? 핍박으로 다가옵니다. 핍박. 일반적으로는 핍박과 위협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핍박과 위협이 나를 간단히 선언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 가운데 최초의 정서가 뭡니까? 두려움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과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그 좋았던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벌거벗고 팬티 한 장 걸치고 에덴 밖으로 나왔으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생존에 대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죠.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종교가 발달한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잠재적 심리 요소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의존의 대상,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뭘 형성하냐면 종교들이 형성되고 신앙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다? 절대 의존의 감정이 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펼쳐낸 사람이 슐라이에르 마허라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이 슐라이에르 마허는 바로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니라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우리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다 보니 뭐뭐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싫어합니다. 누군가 절대 타자, 좀 강력하고 든든한 그러한 나보다 더 넉넉한 그릇을 만나고 등을 기대므로써 쉼을 얻으려고 하는 안도감과 안정감과 화평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신앙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절대의존의 감정이 충만하다입니다. 일진 예수를 믿었고 또는 뜨겁게 예수를 믿었고 강렬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가 강한 사람들이다? 절대의존의 감정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또 절대의존의 감정이 강한 사람들은 의존의 주체인 그분, 내가 기댄, 내 인생을 기댄 그분과 소통을 많이 합니다. 이 소통이 일반적으로 뭐죠?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예배. 그분에게 의존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분과 소통이니까. 여러분이 만 인생에도 의지가 되고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분들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버시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적인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과는 뭘 한다?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 절대의존의 감정을 주관해 주시는 주관자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오늘도 절대의존의 감정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인 교회로 나온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주고 세우신 교회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내는 길, 이것은 무엇이다? 특별히 영적 환난은 뭘로 이긴다? 신앙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이겨낸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평안하고 안정되게 우리의 나가는 인생길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좋은 신앙, 절대의존의 충만한 감정 안에서 잘 표현되고 표출되고 넘쳐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집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좋은 신앙의 요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두세 사람이라는 단어로 두세 사람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이 집합적인 그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 집합이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공동이라는 뜻입니다. 공동 분담하자 할 때 우리 식사를 하는데 공동으로 분담하자 할 때는 몇 명이 식사한다는 걸 의미합니까? 몇 명 이상이? 2명 이상이. 그래서 공동으로 공동체 집합체라는 것은 2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2명 이상. 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사이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2-3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2사람이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2-3사람이 모일 때 이것을 공동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요즘에 가정교회라는 표현도 씁니다. 가정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뭐 4명, 5명 이렇게 또 가족이 적을 때는 부부가 2명 이렇게 되겠죠. 근데 거기서부터 교회라고 합니다.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다가 또 코로나 시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고 나서 예배는 해야겠는데 또는 뭐 은퇴하고 나서 예배는 해야겠는데 마땅치 않을 때 가정교회 형태로서 가정을 오픈해서 그 뜻하는 분들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성서적 의미로 보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2-3사람이 모였으니까.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3사람이라는 이런 집합적인 개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사람이 모여서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진실로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집합적인 이런 공동적인 곳에서는 무엇이 많냐면 강력한 힘이 작용을 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강력한 파워가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3사람이 모이면 뭘 하죠? 3사람이 모여서 직장 동료들끼리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를 논의합니다. 그러면은 3사람이 의사를 교환하죠. 우리 가위바위보로 정할까?
그리고 다수결 요청할까? 세 사람이 모여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어떤 사람은 중국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식집으로 가기를 원해요. 나는 오늘 고기가 먹고 싶다. 내지는 밥이 먹고 싶다. 나물이 먹고 싶다. 어떤 사람은 난 짜장면이 먹고 싶다. 근데 세 사람이에요.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두 명은 짜장면집 가고 싶다. 나는 밥을 먹고 싶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누구한테 힘이 실립니까? 세 명 중에 두 명 쪽에 힘이 실립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죠? 한 사람은 약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순응하게 됩니다. 순응하게 되어서 두 사람이 선택한 쪽을 가게 됩니다. 왜 순응을 하죠? 이 순응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희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나는 밥 먹고 싶은데. 그런데 왜 이 순응의 대가, 희생,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이유는 우정이라는 더욱 큰 것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우정과 앞으로 같이 해야 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놓고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두 사람 다수가 결정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따라가면은 순응하면은 길이 막힐까요? 또 열릴까요?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끌어갈 때 순응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가는 길에도 순응해야 하는 순응의 대가를, 순응의 비용을 지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쪽인데, 그런데 다수가 저쪽을 선택하고 있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가는 방향 안에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이 다가왔는데 식사를 뭐로 할까? 메뉴를 뭐로 할까? 나는 뭐 생선회로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분들은 또 뭐 수육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국수 삶는 게 어떠냐, 또는 다른 의견도 나올 수 있죠. 평소대로 그냥 밥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 한 뭐 20명, 30명이 모여서 그럼 손들고 결정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수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나는 이번에 수육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한 4명 정도 나는 회요, 나는 짜장면이요, 나는 또 한 서너 명이 나는 밥이요. 우리 하나 같은 경우는 그냥 젖으로, 우유로 또는 뭐 이렇게 그런 걸로 합시다 하고 의견을 소수 의견 낼 수도 있겠죠. 근데 다수 쪽으로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소수는 어떻게 되죠? 소수에게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짜장면집에 난 밥 먹고 싶은데 짜장면집에 가게 되어지면은 소수 의견을 낸 그 사람에게는 뭐가 또 주어집니까? 짜장면집이라고 해서 짜장면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면은 뭐 장로님 의견으로는 우동도 있지만 탕수육도 있고 만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있습니까? 비빔밥도 있고 볶음밥도 있고 밥 종류도 거기에 가면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다음부터 뭐라고 했죠? 교회인데 일단 순종하고 순응하면서 나가면 길이 막힌 것 같은데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섭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공동체가 나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서 뭐가 열린다? 다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12제자가 소견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나는 마케도니아로 가야 되나? 난 이집트로 복음을 들고 가야 되나? 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나? 의견이 다 달랐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을 다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고 또 길이 막히면 다른 문을 또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음 문이 열리고 사방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창문이 어디로 났다고 이야기합니까? 동서남북 사방이 닫혀있는데 어디로 났다고 얘기합니까? 하늘 쪽으로, 위로 창문이 났습니다. 위로 문이 났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한번 날아가서 물이 빠졌는지 살펴보고, 또 그 다음에는 까마귀가 가서 안 돌아오니까 노아가 물이 빠진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나서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왜 안 돌아왔겠습니까? 밖에 나가니까 물에 빠져 죽은 시체들이 너무나 많고, 뭐 돼지든 소든 때로는 사람이든 까마귀가 먹기 좋은 것들이 물에 너무 많이 떠다니니까 까마귀는 가서 안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죠? 세상에 한번 돌아가서 이 부패한 맛을 너무 세상의 것을 많이 맛보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더라도 일주일 만에 돌아와라. 그것이 두 번째 일주일 만이 무엇입니까? 다시 주일날 되면 교회를 말해요. 6일 동안 세상에 나가더라도 엿새는 힘써 일할지라도 또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라. 그래서 두 번째 내보낸 새가 있었죠. 그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는 까마귀처럼 나가서 안 돌아오질 않았죠. 오히려 감람나무 이파리, 올리브 나무의 이파리를 가지고 오면서 물이 빠지고 이제 육지가 묻히 드러나고 새순이 돋았고 새로운 나무가지에서 이파리가 나왔다는 희망의 그 사인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자세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항상 주변의 문이 닫히면 환란이 온 것 같으나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은 언제 열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항상 열린다. 항상 열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절망이나 좌절이 없다. 항상 희망을 가지고 말하고 기도하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성도의 길을 항상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 환란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 그 성경 제기 구약의 어디입니까? 구약의 욥기이죠. 욥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공격을 세게 받습니다. 욥기 2장 1절 2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환난을 당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이유로도 환난은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본문에서는 치게 하였다, 충동하였다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변수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뭘로? 위협과 위기로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너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뭘로 오죠? 타협으로 와서 아까 까마귀처럼 한번 세상에 들어오면은 세상에 너무 많이 빠져서 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역시 무엇이다? 그것도 환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오늘 로마서 5장 3장에서는 델립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델립시스라는 헬라어 이 단어는 델리보라는 단어, 눌러버리다, 좌우에서 꽉 압박을 하다, 이런 것이 이제 환난이죠. 엘리베이터를 탈 때 삐소리 날 때까지 사람들이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이 더 타려고 하고, 지하철을 탈 때도 너무 만 원인데 만땅인데 더 이상 못 들어가는데도 끝까지 밀고 들어가려고 하고, 한 걸음만 뒤로 하면서 길도 몸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옛날 버스에는 그
차장이라는 분, 여자 차장분들이 계셨습니다. 승무원들이.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 마지막 한 학생이 뛰어오면은 그 학생을 태우려고 합니까? 안 태우려고 합니까? 그 학생까지 태우고 자기 몸으로 밀면서 떨어질 것 같은데 오라이를 탕탕 차를 2번 치면서 자기 몸을 안으로 확 밀면서 문을 닫고 출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것이 뭐냐면 눌러버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이 누르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눌리지 않으려면 뭐 하는 것이 좋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 욥에게 아무런 허물도 없고 아무런 약점도 없는 욥조차도 이렇게 환난과 공격을 당했다면 일반 성도의 인생 여정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또 하나님은 욥도 중심을 시험해 보시기도 하고 신명기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환난을 당했습니다. 광야길을 반복해서 걷는다는 것은 지루하고도 힘든 일인데 그것을 행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들을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순응하는지 순응하지 않는지를 뭐뭐하기 위해서, 시험해 보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경영에 있어서, 인생 과정에 있어서 환난은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눌러오는 이런 상황들, 히브리어로는 차르라는 단어인데 이 환난을 우리가 타개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차르 내지는 이 들립집수의 상황, 환난이 앞으로 미래적으로 올 수 있다라고 선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떠한 것이 어떤 유형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두세 사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 영광의 나라까지 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겨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은 그야말로 천국이 좋은 것은 천국은 한 리더가 아니라 힘이 있는 리더가 아니라 리더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리더 삼일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천국도 뭐다? 나라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부현되는 나라입니다. 천국이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한 명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귐과 교제가 가능한 곳이 천국인데 천국은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 들어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럼 천국의 반대 개념인 지옥은 무엇입니까? 혼자서 고립 상태 속에서 영원히 있는 그곳이 영원한 소외 속에 있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지금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경의 기록만 보더라도 일단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고 다윗이 들어가 있고 이 스데반이 들어가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벌써 집합적으로 공동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도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제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직업도 1인 직장이 제일 어렵겠죠. 내가 혼자 하루 종일 뭘 생산해야 되거나 업무 처리를 해야 되거나 내가 혼자서 뭐를 다 가르쳐야 되거나 혼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죠. 의사 선생님 딱 한 명인 경우가 어려울 거고
2명만 돼도 3명만 돼도 힘이 나는데, 또 이제 간호사 선생님도 혼자서 다 하려면 되게 어려울 거고 여러 명이 해야 됩니다. 학생들도 언제가 제일 어려웠냐면 혼자서 공부할 때가 제일 어렵고, 사실 예배도 언제가 제일 어렵냐면 혼자 예배할 때고요. 설교도 언제가 제일 어려운지 아세요? 성도가 딱 한 명 나왔을 때 설교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장로님 혼자 딱 앞에 있고 우리는 뭐 바쁜 일로 다 그날 못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설교도 언제가 가장 좋으냐면요, 그냥 이쪽 자리도 꽉 차 있고 이쪽 자리도 꽉 차 있고 이 줄도 꽉 차 있고 다 꽉 차 있을 때는 설교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쉽습니다. 천국도 이 공동체성이 천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천국에는 좋은 완성된 인격의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품성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백보좌를 통과해서 허물이 제거되고 품성적으로 기질적으로 거친 것들이 제거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로 들어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교제권이 엄청나게 풍성하기 때문에 천국은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억지로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까 얘기했던 수능 비용이라는 게 있고 수능의 희생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억지로 따라가야 되는, 그 그룹이 좋아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있지만 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은 내가 희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권능과 권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흠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볼 수 없는 직업이 몇 개 있다고 하죠. 천국 가면은 절대로 필요 없는 것들. 뭐가 필요 없다고 그러죠? 일단 법을 관장하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나 이런 것들이 없다. 왜냐하면 뭐가 없으니까? 범죄가 없으니까. 천국은 또 뭐가 필요 없다? 의사군, 의사, 병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필요 없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픈 곳이 없으니까.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 천국은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나라이고, 천국은 누굴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환난의 시기에 시험 당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 온전히 신앙적인 절개를 지키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정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모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다 들어가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좌정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영광의 빛